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영락교회를 다니고 있는 윤성림 목사입니다. 오늘 토요일 날 저녁에 다 바쁘실 텐데 배기를 다 제쳐두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귀한 초청에 응해 주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사람 살기가 참 힘들지요. 요즘 다들 살아가기가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런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복되게 더 행복하게 살아갈까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좀 더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는 그런 분들 초대해가지고 그분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그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또 노래도 하고 또 이렇게 기쁘게 오늘 저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오늘 이렇게 잘 여러분들이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이렇게 좋은 삶의 방향과 결정을 하게 되어지면 정말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가 오늘 저녁 잘 우리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남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한번 정리해보면 참 우리의 삶의 가정의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 부담 갖지 말고 그저 노래하고 밥 먹고 이야기 듣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좀 나누는 축복의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시는 일들과 가정과 또 자녀들과 여러 가지 계획들 위해 놀라운 삶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 속에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효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새신자로 초청되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만난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처음으로 이곳에 오신 분들은 굉장히 낯설고 괜히 왔나 뭐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기대 반 이런 느낌으로 왔을 텐데요. 마음 문을 활짝 여시고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멀리 계신 분들은 잘 안 보이겠지만 제 얼굴은 그 3도 화상으로 심한 화상을 입었거든요. 제가 태어날 때는 굉장히 뛰어난 미모로 태어났었는데 제가 이제 사고를 입게 되었어요. 태어난 지 18개월이 됐을 때 제가 그 연탄 아궁이에서 끓고 있는 주전자로 거꾸로 떨어지게 되면서 제가 얼굴과 왼손에 3도 화상을 입어서 의사들은 살 수 없다라고 저에게 이제 사형 선고를 내린 상태였어요. 근데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순간 제 생명을 살리신 거예요. 근데 저는 화상 입은 얼굴로 살아야 되는 굉장히 불쌍한 운명에 처해졌고 또 화상 입은 딸을 키우는 저희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살 소망을 잃은 저희 가정에 엄청난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게 된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고난들, 사고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는 그 당시에 굉장히 25밖에 안 되신 그런 분이었는데 저를 낳았을 때, 그러니까 제가 다친 지 27살 때 그 사고가 일어났고 저희 엄마는 너무 어린 마음에 저를 끌어안고 동반 자살을 생각하셨어요. 같이 죽자. 근데 그 당시에 누군가가 저희 엄마에게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저희 엄마에게 한번 예수님을 믿어보라고 교회를 가보라 그런 제안을 하신 거예요. 또 오늘 이 자리에 누군가는 정말 초청을 받고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는 그 초청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세상의 세계관으로서는
되게 막 얼굴도 예쁘고 돈도 많고 직업도 좋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저 집 복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팔복에서 그런 사람을 복 있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픈 애통한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정말 이해가 안 가잖아요. 왜 그런 사람이 복되다는 거야? 근데 저희 엄마는 그 당시 마음의 상태가 너무나 애통하고 가난한 상태였는데 그것이 복된 이유는 그 애통한 심령이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무나 잘 나가고 잘난 사람에겐 예수님을 전해도 먹히지가 않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저희 엄마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정말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분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저를 양육하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저는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를 다니면서부터 너무 심하게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기 시작했어요. 남자아이들이 괴물 같다, 파충류 같다, 유령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저는 정말 수천 번, 수만 번 얼마나 셀 수 없이 많이 들었나 모르겠어요. 그런 가운데 저는 너무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졌고 내가 왜 살아야 되나,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그때 왜 살아났을까, 그런 생각 가운데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를 고쳐주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다칠 때 왜 날 지켜주지 않았을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될까, 그런 마음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정말 믿고 싶었지만 믿어지지가 않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었어요. 근데 저를 그나마 살렸던 힘은 엄마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저를 향해서 끊임없이 흘려보내 주셨는데, 제가 학교에서 상처받고 집에 돌아오면 늘 저를 끌어안아 주시면서 효진아 희망을 가져라, 내려다보고 살아라, 너보다 못한 사람이 많다, 늘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를 저에게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늘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제가 지금 인테리어 디자이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작은 구멍가게를 저희 엄마가 하시면서 이제 제가 크면 수술을 시켜주려고 하셨는데, 저는 학교 갔다 오면 과자 정리를 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그럴 때 저희 엄마가 저를 막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저처럼 너무나 상처 입은 열등감 덩어리인 저에게 칭찬은 너무나 큰 약이 되었던 거예요. 아, 나도 잘하는 게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늘 엄마 아빠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그 과자 정리가 결국은 디자인이었더라고요. 예쁘게 정리하고 하는 게. 그래서 제가 지금은 정말 인테리어 디자이너로서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회사의 대표로 만들어 주셔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엄마의 칭찬에 의해서 잘하기 시작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이 크게 실패하는 수술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수술이 크게 실패하면서 결국은 이제 병원에서 그 당시 아주 옛날에 그 저를 실험 대상으로 이제 의사들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 얼굴에는 제 흉터보다 더 심한 수술 자국이 생겼고, 제 온몸과 제 왼손에 정말 더 상처가 많이 생기는 수술을 하게 되면서 저는 너무나 죽고 싶었고, 이 세상을 향해서 원망과 복수심이 내 안에 차오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처음 공부를 하는 걸 하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거든요. 처음 오신 분들은 고난이 왜 유익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그 세계관과 가치관,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고난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 수술 실패를 통해서 너무나 끔찍한 수술이었지만 제가 그걸 계기로 해서 공부를 하는 걸 하기 시작하고 세상을 향해 한 발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를 해서 대학을 들어갔고, 대학에 이제 인테리어 디자인을 전공하는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1학년이 돼서 서울에 있는 캠퍼스를 누비고 있는데, 저는 대학을 입학을 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나 스스로 나를 이제 지킬 수 있고, 뭔가 지금보다는 시골에서의 그 정말 상처 입은 시골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엄청나게 더 큰 고난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오늘 주제가 40대에게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 그러시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걱정 없이 하루도 살았던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초등학교 시절에는 놀림받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중학교는 수술 실패로 인해서 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리고 대학에 들어갔는데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는 정말 아무도 저를 놀리지 않았지만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건 외모 지상주의, 그리고 그 여대생들의 그 외모, 얼굴을 보는 것 자체가 전 너무 고통스러웠고 정말 숨이 쉬어지지 않는 고통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그 고통을 견디다 못해 저는 결국 자살 시도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수면제를 100알 이상을 모아서 한꺼번에 먹고 죽음을 기다리는데요. 저는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자살은 살인죄고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천국에 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를 기다리는 건 지옥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미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 고통스럽고 지옥이기 때문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지옥이 전혀 두렵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약을 먹고 제가 드는 생각은 다시는 아침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아침을 맞이하는 게 너무 싫었고 너무 힘들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근데 그렇게 죽고 싶은 저의 생명을 하나님이 또 살리시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서 위세척을 하면서 눈을 떴는데 정말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왜 또 살리셨어요? 막 너무 미운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은 하나님은 왜 자꾸 나를 살리시는 걸까? 근데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저희 이제 부모님이 오셨고 저희 엄마가 저에게 효진아, 너가 죽으면 엄마도 죽는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내 생명과 엄마의 생명이 하나라는 것을. 근데 우리를 자녀를 낳아본 엄마들은 자녀가 나의 분신과 같잖아요. 근데 그 자녀를 잃었을 때 그 엄마의 고통을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가 나를 위해서는 정말 단 하루도 살고 싶지 않고 살 수 없지만 불쌍한 엄마를 위한 인생을 살아야겠다. 그때 그렇게 20살에 그 결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냥 부모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살고 싶지 않았는데 살아드리는 거죠. 그래서 공부라는 거를 또 4년간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정말 끊임없이 걱정, 염려 가운데 막 시달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지 않고. 그런 상태여서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취업을 하려고 30군데 넘는 곳에 면접을 봤는데 다 떨어진 거예요. 너무나 실패의 연속인 인생인 거예요. 성공은커녕 뭔가 잘 되는 게 없는 그런 인생이죠. 그래서 이제 취업이 실패를 하면서 그때도 정말 낙담되고 좌절될 때마다 너무 죽고 싶었는데 엄마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저희 엄마가 그때 이제 효진아, 대학원을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엄마는 정말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부모님 입장에서도 얘가 무슨 희망이 있을까? 대학을 졸업해도 안 되는데 대학원을 가도 뭔가 희망이 있을까? 엄마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부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시골로 내려와라. 근데 저는 저에게 참 그런 좋은 엄마를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한데 저희 엄마가 저에게 너가 정말 유학을 가고 싶으면 엄마가 어떻게 해서든 유학을 보내주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실 정도로 저희 엄마는 저의 완전히 지지자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엄마가 하는 그 말씀에 용기를 얻어서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대학원을 갔어요. 그래서 3년간 정말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전국에서 인테리어 대전에서 대상도 받고 건설대학원에서 전체 수석을 하면서 저는 28살에 결국 이제 취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취업을 하면서 나는 이제 됐어. 나 스스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정말 됐어라고 생각했어요. 내 인생에 이제 더 이상 고난은 없겠지 생각하고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으면 월급이 100만 원이었는데 저희 부모님의 보험을 20만 원을 들어드린 거예요. 저는 그때는 이제 그거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우리 엄마 아빠였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평생 그냥 살고 싶었어요.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고 저는 이제 엄마에게 아침 저녁으로 전화할 정도로 저에게 있어서 엄마는 그냥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은 없어도 되는데 엄마는 꼭 필요한
그게 사실은 우상숭배라고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엄마를 너무 사랑했는데 제가 28살 때 취업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엄마가 교통사고로 트럭에 치여서 돌아가시는 이제 사고가 일어나게 돼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네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사고를 접하면서 드는 생각은 하나님은 정말 잔인하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러실까? 왜 나의 마지막 희망까지 빼앗아가야 했을까? 근데 그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 없겠지만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의 인생에 브레이크를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없이 계속 성공을 향해 가는 길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엄마가 돌아가시는 사고가 일어나서 저는 뭐 그 사고를 통해서 나는 이제 엄마를 따라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 인생 28살의 인생을 이제 마감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엄마를 흙에 이제 묻어드리면서 나도 이제 저 흙으로 이 인생을 끝내야겠다. 저는 그것이 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가 제 인생을 향한 시작이었더라고요. 저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교회 사모님께서 제가 이제 추도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 예배를 드리고 가시는 길에 사모님이 제 손을 잡으시면서 엄마의 마지막 기도 제목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엄마가 금요일날 구역 예배를 드리고 이제 기도 제목을 적으신 거예요. 기도 제목에 우리 딸 효진이가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그 기도 제목을 적으셨는데 그걸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왜 엄마의 이 소원을 들어드리지 못했을까?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이 소원을 들어드리지 못했을까라는 그 후회감과 내가 죽는 것이 엄마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서 엄마의 유언을 지켜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저는 자살을 접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요. 뭔가 하나님이 좋아서 나간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것이 있어서 나간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저희 엄마의 기도 제목 그거 하나 때문에 제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렇게 갔던 교회에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제가 깨닫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구나. 그리고 엄마의 죽음이 하나도 헛된 것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한 알의 밀알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지 열매 맺잖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한 알의 밀알이 되셨구나. 엄마가 돌아가셨지만 엄마를 통해서 많은 열매 맺는 인생이 돼야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나중에 천국에서 엄마를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꿈과 비전에 대한 설교를 들었어요. 정말 저에겐 꿈이 없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저는 예수님은 믿었지만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 정말 오래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를 봐도 저보다 불행한 사람은 없고 다 행복해 보이고 나만 불행한 것 같고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고 고아 같고 그런 생각 때문에 빨리 죽고 싶었어요. 그냥 하나님 저는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었는데요. 근데 어느 날 꿈에 대한 설교를 들었을 때 저는 꿈이 없었거든요. 내가 무슨 꿈을 꿀 수 있을까? 이 얼굴로 내가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그냥 회사에서 일을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를 듣고 목사님께서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는 잠언의 말씀을 빗대서 설교를 하시면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꿈을 꿔야겠다라는 소망을 처음으로 갖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이제 기도하면서 꿈을 적었는데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 회사 사장님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 사장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소망을 갖게 됐어요. 저희 회사가 5명 정도 되는 회사고 사장님이 대학에서 강의도 나가시고 이제 회사를 운영하셨는데 그게 되게 멋있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래의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 사장님 이렇게 꿈을 적고 연매출과 직원 몇 명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책상 앞에 붙여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뭔가 이 기도가 이루어지겠지라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시작한 건 아니었고 그냥 꿈을 가지라고 하시니까 꿈을 적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꿈을 꾸었을 때 그냥 막 짠 하고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 꿈이 시련과 광야,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게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딱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회사를 옮겨주셨어요. 근데 제가 5명 되는 회사를 다니다가 정말 100명도 넘는 엄청나게 큰 인테리어 회사를 입사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 회사를 들어갔는데 저를 하나님이 이제 사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회사를 저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 회사를 들어갔는데 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저를 훈련시키기 위한 그 회사에서 아주 가장 무서운 호랑이 실장님이 제 상사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직장 다니는 분들도 계시지만 직장 자체가 사실 고난이잖아요. 직장 다니면서 행복한 분이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40대시면 팀장급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윗사람 눈치 봐야 되고 요즘 아랫사람들도 장난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위아래서 치이는 굉장히 힘든 40대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제 상사가 너무 무서웠어요. 어떤 분, 제가 인생을 제가 이제 살한 인생 중에서 저도 이제 40대인데 그렇게 무서웠던 분이 그분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냐면 기본적으로 저를 모든 사람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제가 일을 잘 못하니까 항상 이렇게 저를 막 째려보시고 제가 뭘 못하면 막 도면을 집어 던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되게 덜렁대거든요. 성격이 꼼꼼하지가 못해서.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많이 혼났어요. 그래서 맨날 혼나면서 저는 이제 이 회사를 그만두고 싶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혼나면서 일을 해야 되나.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그만두려고 사직서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상무님께 사직서를 냈더니 제가 이제 1년이 지나서 사직서를 냈는데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실장님 밑에서 1년을 버틴 제가 최초의 직원이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실장님 밑에서 일하는 게 정말 어려웠는데 그나마 제가 전화되니까 1년을 버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만두려고 했더니 그 상무님이 연봉을 올려주시겠다고 좀 더 견뎌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돈을 또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그거 올려주는 그게 좋아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일을 했는데 근데 이제 너무 그 실장님이 막 소리도 지르고 이러니까 어느 날은 무슨 이제 바빠가지고 밥을 시켜서 먹는데 간짜장을 시켜달라고 했는데 저희 밑에 직원이 실수로 그냥 짜장면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먹지 뭐 하고 먹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서 누가 간짜장 시키려는데 짜장면을 시켰냐면서 이거를 되게 막 그 소리를 지르면서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막 도면을 집어 던지면서 나가셨어요. 안 드시고 그분은 그날 점심을 안 드셨어요. 그리고 우리 남은 직원들이 그날 이제 눈물의 짜장면을 먹었는데 그 짜장면을 먹는데 너무 서러운 거예요. 뭐 이렇게 정말 슬프게 점심을 먹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회사를 또 그만둬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회사를 그만두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에도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계신 분이 계시죠? 정말 그 사람만 생각하면 너무 밉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막 그 사람 욕하느라 1시간도 막 금방 후다닥 지나가고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너무 속상한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왜 우리에게 붙여주셨을까요? 그 사람은 우리의 모난 성품을 둥글둥글하게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또는 그 무엇을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분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저를 훈련해주는 그 나쁜 사람 있잖아요. 나쁜 막 그 인간. 근데 그 인간을 생각하면 정말 이가 갈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우리를 지금 훈련해주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오늘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막 너무 밉고 싫고. 근데 교회 가면 목사님께서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막 죄책감에 막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회개를 하거든요. 근데 월요일날 그 실장님 얼굴만 보면 또 미운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이 이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사직서를 또 이제 써서 전 늘 가방에 사직서를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 회사를 다녔는데 그만두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송년회를 파티를 하는데 그 호랑이 실장님이 하필 저를 우수모범 사원으로 추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 5돈과 상패를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거 받고 그만둘 수 있나요? 그거 받고 좀 버텨야겠다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우리 보고 하나님이 그 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가둬놓으실 때가 있어요. 요셉이란 사람이 있거든요. 요셉을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국무총리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이제 노예로 이제 보내시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거쳐서 나중에 하나님이 국무총리로 사용하시는데 우리를 노예나 감옥 같은 환경으로 묶어두실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것이 진행 중인 분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광야 학교라고 하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고난과 광야 학교를 통과할 때 빨리 통과하는 비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때 불평불만하면 진짜 오래 걸려요. 4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이 걸렸거든요. 근데 그 광야 너무 힘든 환경을 통과할 때 빨리 끝내고 싶으면 그냥 나 죽었다 하고 감사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저 사람을 저를 훈련하기 위해서 보내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방법이 없어요. 더 이상 훈련 끝난 거예요. 이제 감사가 나오면. 그래서 제가 그 이제 3년이 다 돼가는데 이제 그걸 받고 3년이 다 지났어요. 근데 그때 3년이 지났는데 하나님 주 뜻대로 하옵소서 그냥 이게 되더라고요. 막 더 이상 뭔가 탈출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시간을 잘 견뎌야겠다 생각했는데 다 끝나더라고요. 3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창업할 수 있는 문을 여셔서 제가 이건 예수님이 인도하셨구나 해서 예인건축연구소로 회사 이름을 지었고 그때 하나님의 이제 그 꿈을 다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대학에서 강의도 나가고 제가 꿈꾸었던 연매출과 직원의 꿈을 다 이루어 주셔서 지금은 저는 정말 행복해요. 지금은 회사에서 제가 꿈꾸었던 게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대로 일하는 거였거든요. 그 호랑이 실장님이 늘 킬빌인가 뭔가 이상한 무서운 음악을 틀어놓고 일을 했었는데 저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정말 저 음악만 안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제만의 공간에서 찬양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일을 하는데 그리고 매일 이제 큐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처럼 행복하게 일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붙잡으시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꿈을 이루게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꿈을 이루었는데 문제는 제 안에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평강과 기쁨,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냥 빨리 천국 가고 싶은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 하는데 예수님을 믿어도 맨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40일 작정 새벽 기도와 저녁 금식을 하면서 제가 40일이 지나서 어떤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 집회에서 제가 성령 세례를 받게 돼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서 제가 이제 기도를 받고 쓰러지는데 그 자리에서 30분간을 펑펑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강하게 탁 임재하니까 갑자기 눈물이 나면서 픽 쓰러진 거예요. 근데 30분간을 막 대성통곡하면서 울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제 내면으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제가 처음 들은 음성이 효진아 사랑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건 제가 알고 있었지만 제가 내면으로 처음으로 듣게 되니까 너무 감동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때가 34살이었는데 그날 제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날이에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날이 제가 성령으로 거듭난 날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제가 다시 태어나니까 그때부터 제가 180도 바뀌는 새로운 피조물의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예수님을 믿어도 변화가 없었어요. 염려, 근심, 걱정 똑같아요. 근데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이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감사가 회복됐냐면 제가 거울을 보면서 늘 얼굴에 정말 불만이 많았겠잖아요. 근데 하나님, 제 얼굴이 다칠 때 두 눈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왼손을 다쳤는데 오른손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하고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러면서 감사가 회복됐는데 그 감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저는 범사에 감사라고 하시거든요. 전 정말 너무 모든 게 감사해요. 그리고 또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는 너무 미운 사람이 많았어요. 싫어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 용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가장 용서하기 힘들었던 의사들, 엄마를 죽게 한 그 트럭 기사, 나를 놀렸던 수많은 아이들, 너무나 용서하기 힘들었던 그 아이들과 그 사람들이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용서를 하고 난 그날 하나님 이 사람들을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나 놀라운 변화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 진짜로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분들은 이런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만 간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길은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그때부터 기도하는데 주시는 감동이, 효진아, 너는 이 땅에선 아름다움의 기준에 들어갈 수 없지만 넌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다운 사람이야 라고 저에게 그러셨어요. 너는 나의 미스 헤븐이다. 그러면서 미스 헤븐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너의 약함을 자랑해라 그러셨는데, 제가 제 약함을 자랑하는 거는 제 얼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제 얼굴, 이 약함을 자랑하는 길로 인도하셨어요. 제가 이 약함과 아픔을 자랑할수록 드러나는 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한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정말 크리스찬의 인생을 살기 시작하고, 그때 제가 드린 기도가 하나님, 보잘것없는 이 얼굴이라도 하나님 필요하시면 마음껏 쓰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저를 사용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청년부에 들어갔는데, 청년부에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우연 같은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데, 제가 우연히 청년부에 들어갔는데 청년부에 셀 2명이 CTS, CBS 기독교 방송 작가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막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다 보니까 언니 방송 한번 나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 나갔는데 그 방송을 또 우연히 보신 규장출판사의 사장님이 또 책을 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내 약함을 자랑하라였어요. 그래서 그 책이 출간됐어요. 근데 그때 제가 배우자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배우자 기도를 이제 2년 동안 하고 있었고, 그 책에다가 배우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기도 제목을 적었어요. 근데 제가 배우자에 대해서 기도할 때 배우자 별명을 붙여서 기도를 했어요. 성경에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배우자 기도를 이미 응답하셨구나 생각하고, 하나님 저에게 배우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고, 그래서 배우자의 별명을 하나님 나라에서 호랑이처럼 용맹한 용사 라고 줄여서 용호 씨라고 제가 별명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용호 씨의 별명을 짓고 나서 용호 씨를 놓고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2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 우리 용호 씨 건강하게 해주시고 지혜롭게 해주시고 막 용호 씨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이제 내 약함을 자랑하라 책이 출간이 되고 방송국에서 섭외가 온 거예요. 그래서 방송을 나갔더니 정말 용호 씨에 대한 기도가 너무 좋다면서 용호 씨에게 영상 편지를 써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송 중간에 용호 씨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오세요라고 이제 방송이 나갔어요. 2009년도에. 근데 그 방송이 이제 나가고 나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거든요.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방송을 본 전 세계와 전국에 있는 수많은 용호씨 후보자들이 저희 회사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전화가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제가 언제 이렇게 많이 보내달라고 했어요. 누가 용호씨인지 너무 헷갈리는데요. 영분별의 은사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 수많은 용호씨 후보 중에 너무 많아가지고 3명으로 제가 이렇게 추렸어요. 괜찮은 형제들을. 그래서 그 형제 중에 한 명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집안도 너무 좋고 막 그 전화를 했는데 저보다 1살 많고 막 떨리는 목소리로 자기가 평생 기다리던 천사를 만났대요. 그러면서 내일 당장 비행기를 타고 저를 만나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하나님이 진짜 글로벌하게 이렇게 미국에 있는 형제를 만나게 해주셨나 보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막 되게 기뻤어요. 근데 두 번째 형제님이 연락이 왔는데 그분은 이제 그분이 부산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또 이걸 들을 수도 있게 하여튼 정말 돈이 아주 많대요. 돈이 아주 많은 전도사님이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분은 믿음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벌써 하나님께 막 선포 기도를 다 했대요. 저를 달라고. 그래서 너무 자신 있게 막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3번째 형제가 연락이 왔는데 그 형제님은 6살 연하에다가 앞으로 목회를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 3형제 중에 누가 제일 좋겠어요? 1번 미국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미국 말고 돈 많은 전도사님. 그러면은 그 6살 연하. 어머, 6살 연하가 왜 이렇게 많아요? 근데 저는 영성이 부족해가지고 저는 미국이 좋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형제가 용호씨 오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형제는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산에 그 돈 많은 전도사님도 기도했더니 그 형제님도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형제 6살 연하를 기도했더니 한번 만나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 영성이 훌륭한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그 형제는 너무 싫었거든요. 나이가 어려가지고. 근데 결국 여러 가지 과정과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그 형제가 용호씨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와 만나서 너무 아름답게 결혼식을 하고 지금 8년째 그 형제와 살고 있는데 너무 행복한 가정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그 가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예쁜 딸과 아들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 그 선물들이 여러분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좀 전해달라고 해서 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신기하고 놀라워 애주님을 신기하고 놀라워 애주님을 잘 신기하고 놀라워 그치 그는 자라 그보다는 구주 그보다는 구하다 그보다는 그는 자라 아이고 잘했어요. 연습하는다 꼭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거지. 뭐지? 감사함으로 감당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래야 뭐든지 가겠지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고와 할렐루야.
네,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네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가 정말 염려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나오는데 365일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이들, 특히 아들을 낳으면서 저도 이제 걱정이 생겼어요. 제가 어렸을 때 워낙에 남자아이들이 많이 놀려가지고 아들을 낳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나를 나중에 놀리면 어떡하지? 엄마 부끄러워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저도 막 걱정이 됐었거든요. 제가 아들입니다라는 병원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기쁘지가 않았어요. 정말 이해가 안 가시죠? 그 정도로 제 안에 그 두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아시고 이 아들을 통해서 제 내면을 치유하는 일들이 몇 번 있었는데요. 어느 날 저 아들이 5살 때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너무 멋져. 엄마는 너무 예뻐. 엄마는 너무 잘생겼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잘생겼다라는 말을 제가 태어나서 그날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탁 듣는데 갑자기 울컥한 거예요. 제 상처가 탁 터치가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제가 끌어안고 그날 밤에 제가 막 30분을 울었어요. 애들을 너무 진짜 그게 너무 상처가 이렇게 탁 드러나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을 막 깜짝 놀래고 그랬는데 엄마가 너무 기뻐서 그래.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재우고 이제 막 그렇게 울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 아이들이 제가 그날 감동받은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아들은 늘 저를 감동시키기 위해서 그때부터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소파에 앉아 있는데 저에게 오더니 엄마, 지구는 너무 아름다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있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가 너무 지구를 떠나려고 했던 20살의 그 아픔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아들,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또 내 마음을 치유하시는구나. 그래서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아들을 통해서 제가 막 치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엄청나게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제가 어느 날 화장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아들이 이제 또 쪼르르 오더니 엄마 이렇게 예쁜데 화장은 왜 해? 이러는 거예요. 저는 도대체 이런 건 어디서 배웠는지 누가 가르쳐줬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셨는지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도 이런 걸 할 줄 모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화장을 또 다 지우고 이제 막 큐티를 하는데 제가 아들이 저를 많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엄마 이상하다고 말하려나 보다 생각하고 이제 아들을 봤더니 이 아들이 너무나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화장 안 하니까 더 예쁘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엄청 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제 마음을 계속 치유하고 계시고 지금도 이제 하나님이 정말 이 아들을 주신 이유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제가 지금 이제 고난을 다 지나왔잖아요. 고난을 다 지나왔고 지금은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만약에 저에게 예수님이 효진아 너가 예수님이 없는 인생과 예수님이 없이 화상 입지 않은 예쁜 얼굴과 화상 입은 얼굴 근데 이 화상 입은 얼굴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효진아 너가 만약에 2개 인생 중에 선택한다면 넌 어느 길을 선택할 거니? 라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정말 1%의 주저함도 없이 화상을 입었지만 예수님이 계신 그 길을 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길어야 70, 80 인생이 끝나요. 근데 우리는 앞으로 그 인생이 끝났을 때 영원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천국과 지옥이 있거든요. 아주 영원히 우리는 사는데 그 영원에서 70, 80 인생은 너무 짧은 거예요. 물론 그 70, 80 인생을 저는 화상 입은 얼굴로 죽을 때까지 살아야겠지만 지금은 이 얼굴이 감사한 이유가 이 얼굴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얼굴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 얼굴도 사랑해주는 하나님이 남편을 주셨고 이 얼굴 그래도 그대로 사랑해주는 아이들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제게 부족함이 없고 제 삶에 주신 모든 것이 감사한 인생이 되었거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이곳에 우연히 오셨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곳에 우연히 온 곳이 아니라 이곳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인 거예요. 이곳은 하나님의 콜링인 거예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이제 이곳으로 부르셨는데 이곳에 하루 나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 세상으로 향해 가는 그 길에서 유턴을 하셔서 정말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셔야 되고 영원한 집,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또 이 시간을 놓치면 우리가 언제 또 이 자리에 알 수가 없는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을 때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여러분의 인생 나머지 인생을 걸어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던지 간에 그 고난이 예수님께로 돌아온다고 해서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고난을 끌어안고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 돌아오시면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훌륭한 디자이너, 설계자세요. 우리 인생을 아름다운 보석으로 다듬어 가시는데 저도 정말 버려진 돌멩이 같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돌멩이를 붙잡으셔서 정말 아름다운 보석처럼 다듬으셔서 이 세상에 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명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곳에 초청해서 오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우리 약함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분들 이 자리에 우리 강함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정말 천국의 여정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이렇게 귀한 영혼들을 이 자리에 부르시고 초청하여 주신 하나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귀한 정말 VIP 분들이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마음 문을 주님께서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